시편 18편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13쪽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함께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성령 안에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응답하며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입니다. 정명호 목사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벌써 잊어버렸죠. 몇 개월 했는데. 다엘. 어디에서 온 이름입니까? 다엘이 대체 다니엘 거기서 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막 붙이면 그 뜻이니까. 뭐 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서 또 다엘이래요. 그냥 해석 나름이죠. 아마 다니엘에서 온 것 같습니다. 다니엘. 어떤 분 이제 형제인데 이삼열, 이다열. 삼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성경에. 사무엘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에서. 이름 잘 지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섭이라는 우리 그 친구 아들 이름이 있어요. 요섭.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이름. 또 우리 5월에 그 찬양 사역자 고영원 선교사가 여기 올 텐데 한 3일 저녁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자녀가 4명이더라고요. 4명인데 아들들 이름 고요한, 고요엘. 그런 좋은 이름들을 줘요. 성경 이름을 지는데 사실 참 그 요셉의 삶을 살펴봐도 그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 나가고 항상 꿈만 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 거 아시죠?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했던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내 아들 이름, 내 손주 이름 다니엘, 다엘 이렇게 지었다는 오사님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좀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또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아마 지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다는 건 아마 그런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명함이 있어요. 물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지만 항상 평탄한 것도 아니고 항상 잘 나가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굴곡이 있고 어려움과 또 고난의 시기가 있었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인생 모두가 그래요. 사실 요셉,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흑암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계속 불어닥칩니다. 또 밝은 찬란한 태양이 있는가 하면 이 어두움이 언습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흑암이 닥쳐옵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표제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막 공격하고 또 특히 사울의 손에서 건지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괴롭혔나요? 막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도 되었고 사울 왕 밑에서 그런 사람인데 사울 왕이 이제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죠. 도망자 신세 막 굴에서도 지내고 그랬어요. 뭐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제대로 음식이 있었겠어요? 어떨 때는 400명이 되는 그런 그 식솔들이 무리들이 동굴에서 있으니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굉장히 그 낭만적일까요? 아마 굉장한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발냄새, 발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제대로 밖에 나오겠습니까? 숨어 지내는데 이번 이제 터키에 갔더니 그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막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는데 물론 환기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공기가 좋았겠습니까?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참 힘든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 흑암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지가 되셨고 참 빛이 되셨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참 그 흑암, 어려움,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흑암 하면 좀 감이 오지 않죠? 요즘은 뭐 가는 곳곳마다 막 불빛이 밝게 빛나니까요. 한밤에도 불빛이 있으니까 이 흑암 이러면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때 한 가지가 흑암이에요. 뭐 흑암 캄캄하면 그냥 잠이나 자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기도 또 열심히 하신 분은 그 시간에 잘 됐다,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흑암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흑암이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캄캄하면 시력 같은 그러한 흑암이 닥쳐올 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방향을 모른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답니다. 서로 안 보이니까 사람의 심리가 보일 때는 좀 조심하는데 안 보이니까 막 살짝 자기 것으로 만들고 빼앗고 또 강도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들이 대부분 활동하는 시점이 한밤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죠. 캄캄함.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고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것이 흑암이라고 한답니다. 어떻든 이런 인생의 고난을 흑암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이런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앞도 안 보이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이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찬찬히 보니까요. 누구의 등불을
켜셨다고 했어요? 나의 등불을 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등불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길 밝혀, 이것이 아니고 나의 등불을 이제 하나님이 켜신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준비해야 돼요? 그 등불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나의 등불을 그 하나님께서 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말고 좀 등불 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등불 준비하고 좀 기름도 좀 넣어놓고 이러고서 좀 등불 좀 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이 흑암 속에서 주님이 다 해주시도록, 물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역사하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원하세요. 내가 준비하는가, 내가 역사할 줄 믿고 기름을 준비하는가, 심지를 준비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이미 열어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물길을 다 열고 또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그런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네가 한번 준비해서 발을 디뎌내 봐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가 작은 준비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세요. 나의 등불을 켜신다 하는 겁니다. 나의 등불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다윗도 항상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 대단한 인물 같지만 사실 우리보다 못한 점도 많아요. 더 악랄한 짓도 했고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삶을 드리고 준비하면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메뚜기를 생선 만들 수 있어요. 못 하실까요? 주님이 다 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렸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준비.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놀라운 일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냥 집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또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이업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의지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 입어보셨어요? 장군 출신들이 아니군요. 장수 출신들이 아니라서 저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박물관에 이렇게 갑옷들 이렇게 보면 입으면 화살 같은 거 와도 좀 뭐 박힐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깊숙이 박히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딱 보니까. 또 방탄복 같은 게 있어요. 총알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깊숙이 박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죠. 그걸 그러나 이런 걸 입었어도 그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알이 방탄복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계속 굉장한 위급한 순간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끄집어 주시고 하는 거. 아까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끄집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보호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정말 그래서 여러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뛰어넘는 거하고 장대를 짓고 뛰어넘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동네에 폐염전이 있었어요. 염전인데 이제 다 문을 닫은 거기 웅덩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막 뛰어노는 우리의 놀이터였거든요. 그러면 이 긴 장대 가지고 뛰어놀았어요. 그 웅덩이가 굉장히 큰 것도 있거든요. 그냥 못 넘어요. 그런데 딱 장대 지고 딱 짚고 하면 딱 뛰어넘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못 뛰어넘을 담이 없나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미국 어떻게 가세요? 날아서 가시니까 배로도 갈 수 있지만 비행기 타고 가시죠. 어떻게 비행기 타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하시는가요? 막 날개짓 하니까 막 애를 쓰십니까? 그냥 맡기면 되죠. 몸 맡기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뭐 요즘 재밌는 영화도 하더라고요. 영화도 보고 뭐 잠도 주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되면 미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담을 못 뛰어넘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웬만한 건 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못 뛰어넘을 담이 없어요. 다 갑니다. 미국도 가고 저 하늘나라까지 가니까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알고 있죠?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또 행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못 맡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까지 주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귐을 통해서 가능해요. 서로 신뢰심 어떻게 생깁니까? 서로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 내 속내를 다 이야기해도 비밀을 지켜줄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신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 신뢰심. 그리고 집기도 맡겨요. 여행 가면서.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런데 서로 친하지도 않는데 집기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처음 보는 사람, 내가 화장실 간다고 내 5살짜리 손 좀 맡길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요즘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곤란하죠. 사귐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 말씀과 기도 속에 사귄다는 그만큼 중요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생각만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안 돼요. 못 맡깁니다. 못 맡겨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어떤 순간 속에서 나의 삶을, 내 생명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사귐 속에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다 보면 신뢰심이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귐 속에서, 그런 만남 속에서 어느새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권세 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이. 또 꾀가 대단하잖아요. 아주 그냥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힘이 되시면 사탄의 모든 계교는 무력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게 뭐냐 하면, 마귀가 우리 보고 무서워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 것을 알고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그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행위예요.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생겨나요, 그 믿음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 있어요. 종이 볼펜으로 그냥 뚫으면 금방 뚫려요. 그렇죠? 쉽게 누구나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이건 또 성경책이지만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딱 붙어 있으면 못 뚫습니다. 못 뚫어요. 우리만 있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뚫려요. 또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받쳐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은 30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대요. 순수, 진리라는 것이 진리.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짜 힘은 진리에 있어요. 진실에 있어요. 물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진리가 승리합니다. 결국 그래요. 결국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그 과정에는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진리가 승리해요. 진실이 이겨요. 거짓. 한때 그럴듯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그렇지만은 금방 힘을 잃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잃어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할 자 없다.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으로 그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깨뜨리랴.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1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성이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시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떠한 힘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 찬란했던 솔로몬 궁전, 아까 오전에 일부에 그때 성 소피아 성전, 다 그 영화가 사라집니다. 구경꾼들이 이제 들락거리는 것이 됐죠. 그러나 여호와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지금도 이게 너의 삶을 보장시켜주고 너를 성공시켜 줄 거다 하고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만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나눴지만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편안해지고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시절이 됐어요. 더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좀 편안하고 더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면 더 신앙이 깊어질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봐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니까 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참 우리가 어리석죠.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진리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요.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깊은 잠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 시대일수록 더 순수함으로 더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미지근하여 차든지 덧든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그런 용량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